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를 취했던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앞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죽옷 언약, 가죽옷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있으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에 이 창세기를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기억되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 약속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합의하에 맺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또 그 언약, 약속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다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 신약 할 때의 약자는 언약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언약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볼 때 5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질을 두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첫 번째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것은 곧 가죽옷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심판은 없을 것이며 우리 인생들을 이제 마지막까지 잘 보존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로 무지개 언약이고 우리 사람들을 보존시켜 주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몸에 난 언약의 흔적 할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평생 잊지 아니하고 대대로 잊지 아니하도록 그런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게 세 번째 할례 언약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시내산에 오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맺으셨다, 그래서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쭉 길게 있는데, 그 맨 마지막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즈음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을 표징으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그 언약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율법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그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로 인하여 안식일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율법 언약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해드릴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성전 건축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시면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 다섯 가지의 언약들로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다섯 가지 언약. 첫 번째가 뭐죠? 가죽옷 언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개 언약. 세 번째는 할례 언약. 네 번째는 율법 언약. 다섯 번째는 성전 언약입니다. 이 다섯 가지 언약들이 마지막에 가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다섯 가지 언약이 다 성취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다섯 가지 언약들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언약,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닐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죽옷 언약을 맺으신 이런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율법 언약과 성전 언약이 다 우리와 맺어지신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이 가죽옷 언약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 하나님의 계약을 어긴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죄인의 특징은 창세기 3장 7절로 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3장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눈이 열리게 되어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 입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사이에 숨는 것,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몸, 비록 벌거벗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게 되었고 벌거벗었지만 피차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두워지게 되었고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것으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럽고 무섭고 또 걱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그늘 사이에 숨는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 치마,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이 무화과 나무 치마가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려줄 수 있을까? 가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릴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움직이다 보면 그 나뭇잎이 너풀너풀하다 보면
자기의 그 속살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부끄러운 거 가릴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면 나뭇잎이 다 바짝 말라버리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국은 다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 치마,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상징할까?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사람들은 왜 옷을 입을까? 우리가 왜 옷을 입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울 때에 자기를 보호한다든지 일을 할 때에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업복이든지 뭐 여러 가지 옷을 입어야 몸을 잘 보호할 수 있죠. 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 그 사람의 품위를 잘 보여줍니다. 심지어 아름답게까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옷을 잘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기껏 해 입은 옷이라고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 치마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무화과나무 치마는 상징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고안해낸 종교, 그리고 윤리와 도덕입니다. 인간들이 여러 종류의 그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도를 닦든지 뭐 수행을 하든지 인격 함양을 한다든지 그러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종교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교를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려는 종교다. 그래서 자력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력 종교예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인간적으로 처절할 정도로 어떤 그 힘든 일들을 잘 겪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간들이 그런 선과 수양을 닦을 때에 아무개는 참으로 선하다, 정말로 경건하기까지 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로도 아무리 윤리도덕을 잘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천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종교로도 어떤 윤리도덕으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범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하고 넘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극복한다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큰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아서 모든 종교나 모든 윤리 도덕으로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말로 비참한 것이 인간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찾아와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배울 세 가지 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가죽옷 언약, 오늘 제목인데 가죽옷 언약을 맺은 과정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스스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나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나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은 것이나 다 아십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내버리시고 어차피 뭐
더럽혀진 인간이니까 포기하시고 전능하신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든지 인간 대신에 또 다른 존재를 만드실 수도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죄인들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창세기 3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지금 나뭇잎 치마로 자기 부끄러운 걸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의 이 행위로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다. 부끄럽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래서 제가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내가 먹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선악과 떠먹은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애절하게 말씀하셨을까? 예, 분명 어느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직접 찾아오시고 간절하도록 애절하신 그런 심정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찌하다가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숨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하시면서 지금 이 죄에 대한 자초지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묻기도 하시고 어쩌다가 범죄했느냐 이렇게 살펴보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셨다. 이거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죽옷 언약의 두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약속하심.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의 유혹으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3장 14절로 15절 그 두 부분만 먼저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인간들 그리고 뱀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엄미하신 판결이 임하게 되었는데 여기를 조목조목 따져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고, 두 번째는 뱀과 뱀의 후손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는 뱀과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 사이가 평생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뱀과 뱀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판결, 이거 잘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판결, 사람에게, 아담 입장에서 봤을 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답이 없네요. 자, 뱀이 저주를 받았다. 뱀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저주를 받았다.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거죠. 뱀과 뱀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 서로 원수가 되었다.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거죠.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담에게 대해서 기껏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단 말이냐? 나는 앞으로 너와 상관없다. 너는 뱀 말 잘 들었으니까 앞으로 뱀하고 친구가 되고 뱀의 후손이나 너의 후손들은 내내 친구가 되어서 한편 되거라. 나는 상관없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정말로 무서운 저주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데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뱀과 뱀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꼴도 보기 싫고 서로 그냥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잘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좌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그 사탄의 권세인 사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귀한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모든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것은 뭘 언약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전하신 가운데에서 죄 없으신 가운데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야말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판결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큰 복음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담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고 그리고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선고를 하십니다. 즉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죽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지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우리 인간에 대한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죽음의 형벌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마저도 복입니다. 죽음마저도 복입니다. 왜 그러겠죠? 왜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죽옷 언약의 세 번째 단계. 세 번째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 그러나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전에 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을 조건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언약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 어떻게 그 언약에 참여할까? 어떻게 참여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합니까? 믿을 때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여러 번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자, 앞부분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도록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저로 하여금 따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 아담은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지 않고 여자에게 떠넘기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저에게 돕는 배필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투로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는 앞부분에서 자기 아내를 두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와서는 그 여자에게 대해서 이 여자가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떠넘기는 이런 모습이 아담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언약으로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여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제 그 아담이 그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앞으로 이 여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을 그는 비로소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지만, 산자의 어머니가 되지만 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또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복음이 그 아담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범죄했을 때는 불화하고 싸웠던 그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아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물려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아담의 변화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아담이 자기 아내를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읽어보세요. 2장 23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 자기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여자. 예, 본래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러나 복음을 믿은 후에 그 이름을 하와라고 바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종종 있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라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된다든지, 또 그 게바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된다든지, 이런 것과 같이 아담은 지금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계명을 한 것입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와의 이름의 뜻, 개역 성경 보면 그 각주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생명.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방법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야말로 나에게 앞으로 이 그리스도를 낳게 해줄 그런 존재로 여겨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고 그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
무엇을 만들어 입히셨다? 가죽옷. 무화과나무 치마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부끄러운 것을 좀 가려본다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일이죠. 이거 꼴불견입니다. 무화과나무 치마가 무슨 부끄러운 걸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쉽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어떻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원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죽게 하시고 그 가죽을 취하시고 그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죠. 그런데 단지 남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죽입니다. 가죽. 그 가죽을 남는다. 왜 가죽을 남기게 하셨을까?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창세기의 이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만들어 입히셨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죽으심으로 그 결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복음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내 옷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옷, 무화과나무 같은 거, 자기 종교적인 인간적인 생활 이것 가지고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되겠죠?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에 동참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에덴 동산에 계속 살게 해주셨을까? 어떻게 하셨죠? 인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었고 이제는 그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내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22절에서 말씀하시고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 24 2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를 취했던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왕 가죽옷까지 해서 입히셨다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쫓아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너무 모질게 하신 것은 아닐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통과해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당하고 광야에서 잘 연단당하고 실력을 잘 함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있죠.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유산 물려주면 이 유산 가지고 탕진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그 아들에게는 필요한 줄 아시고 유산을 물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은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그 유업,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그 유업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이 객지에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지만 품꾼이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지 하고 그가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에게 올 때에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올 줄을 알고 기다리시면서 문 바깥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속에도 같은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혹은 우리 모두들로 하여금 이 가죽옷 언약을 간직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가죽옷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계속 기다리면서 자녀를 낳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그리고 살다가 또 죽고 또 죽으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역시 가죽옷 언약을 잘 간직하는 가운데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가운데서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물려주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낳고 죽고 또 낳고 또 죽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 그 후손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가죽옷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선포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 아담과 맺으신 가죽옷 언약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 언약을 간직한 가운데서 태어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죽고 또 이 언약을 물려줍니다. 이 언약은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운데 결국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에게 선포된 최고의 형벌인 죽음, 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통해서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나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좋을까요? 천국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천국이 더 좋죠. 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사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무엇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전체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복인가요, 화인가요? 네,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찬미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식물을 얻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성경에 죽음을 찬미했다고 하더라.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죽옷 언약을 맺으시고 가죽옷 언약의 증표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단순한 고난으로만 여기시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 언약을 우리의 영적으로 잘 간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을 잘 이기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잘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